예배 가운데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본문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지상의 교회의 큰바위 얼굴 신약교회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복음과 함께 첫 발을 내딛고 어떠한 모습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해진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더하죠. 그래서 복음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살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본문을 조금 구조화해 보면 맥락과 문법 구조를 좀 살펴서 정리해 보면 일단 42절이 그때 당시의 교회를 한 문장으로 소개한 겁니다. 그때 교회의 모습을 잘 봤더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고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한 문장으로 표현한 뒤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각각의 주요 내용과 연관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조금 더 이 내용이 체계화될 것 같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힘썼던 모습은 43절에서 재차 구체화됩니다.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함이 있었고 사도들 말미암아 기도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것은 어떤 측면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말씀이 가르칠 때 그 사도들의 권위가 상당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권위를 세워주셨던 거죠.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저들이 말하는 메신저들,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는 메신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도록 하셨던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런 권위 아래서 성경적 가르침, 사도적 가르침을 배우기 힘쓰며 자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교회의 모습은 말씀 중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에 힘썼던 모습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44절, 45절에서 구체화됩니다. 믿는 모든 이들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돌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나누어 줍니다. 이런 희생과 돌봄과 나눔이 서로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교회에겐 그 어디도 모델될 만한 교회가 없었을 텐데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음 아래서 교회는 어떤 거야? 라는 들음의 결과였겠죠. 말씀을 통해 교회에 대해서 들을 때 교회를 통해 꿈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또 말씀 안에서 자신들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나타난 총체적인 열매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의 가르침 아래서 말씀의 빛 아래서 재발견된 자신과 서로를 보는 안목 속에 꽃 피어진 아름다운 열매들이 교제였던 것이죠. 그냥 우리끼리 아는 사이니까 사귀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다른 안목과 시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교회 중심, 공동체 중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모습은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46절, 47절 상반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는 공동체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함께 모였는데 성전에서도 모이고 흩어진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거기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함이 있었고 그 가운데 교제가 있었고 또 배움이 있고 나눔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소개된 뒤에 우리가 봤던 47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반절 말씀 그 다음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온 백성에게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은 복음의 모습들을 살아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런 맥락인 거죠. 그런데 그 중간 연결고리에 뭐가 있냐면 구원받은 자를 더하시기 전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뭐죠? 온 백성 가운데 친송받았다.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칭찬받았다,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볼 때 이 공동체의 모습이 낯설기도 했지만 매력있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책 하나와 함께 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2, 3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1세기 교회의 이야기에 대한 시리즈가 한 3권 정도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교회 예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형식이 팩션입니다. 팩션. 그러니까 역사적인 고증을 거친 팩트에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서 설명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팩트와 픽션이 만나서 팩션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온 사람은 로마 시민인데 그 설정된 인물은 관찰자로 교회 모임에 초대되어진 배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이름이 이렇습니다. 푸블리오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 초대받습니다. 그 가정에 가서 보니까 교회 성도들의 교제 모습을 보겠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하고 있고 따뜻한 환대가 있었고 남녀가 함께하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함께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주인과 종이 동행하고 있고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 신자나 비신자, 일체의 차별이나 구분이 없는 따뜻함을 보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상황 속에 격이 없는 말씀의 나눔이 있었고 이해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운 찬양이 있었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함께 안수해주는 기도의 모습이 있었고 그가 생각했던 예배의 모습은 예배라고 해서 초대받아 갔는데 뭔가 형식이 있고 뭔가 이끄는 자가 있고 인도자가 있을 것 같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단순했고 자연스러웠고 꾸밈이 없었던 거죠.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본 가운데 한 맥락 속에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 돌아오는 길에 남겼던 글이 이 내용입니다. 73페이지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 자체가 확실히 인상적이었다. 만찬 중은 물론 만찬 후에 이루어지는 그들의 대화에는 이상하게도 그 자체로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들의 행동에는 틀림없이 실제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초청을 받아들여 다음 주 모임에 갈지는 아직 모르겠다. 확신이 없다. 하지만 어쩐지 응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이게 이제 마지막 글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와닿으십니까? 처음 교회 성도들이 모임에 갔는데 낯설었는데 매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동안 그들의 환대와 오고 가는 대화의 무거움과 진중함 그리고 진실하게 서로를 위해주는 모습 속에서 뭔가 마음 깊이 와닿는 게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평소에 봤던 사람들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던 거죠. 달리 말해 그들의 모임 속에 교회 속에는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복음의 복음다움이 담겨져 있었던 축제였고 삶의 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들과 증언들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다움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진전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중요한 첫걸음이 됨을 알게 됩니다. 즉 지상의 교회가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이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죠. 사도행전이 말하는 부흥은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숫자가 그냥 누는 게 아니라 교회다운 모습들이 제자다운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었던 것처럼 교회답고 신자다운 모습들이 이 땅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부흥들이 은혜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절실하게 바라봐질 필요가 그런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대설교자죠.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읽어주세요. 제가 보기에 우리 시대에 가장 긴급한 것은 전도가 아니라 교회의 부흥 회복입니다. 회복된 교회야말로 가장 훌륭한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언제나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하면서 부흥의 시대의 교회를 통해 일어났던 여러 아름다운 열매들을 증언하는 책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머무는 시간이 우리를 온전히 더 바꿔낸다고 보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교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또 포기했던 교회에 대한 꿈을 회복해가고 그래도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기대와 확신, 영감을 길러 올리는 일에 있어서는 오늘의 말씀이 여정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마치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매일 바라보면서 꿈을 키워갔듯 우리에게도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모순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지만 그러기에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그러기에 진주를 찾듯 귀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의 참모습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오늘 말씀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 안에서 오늘 큰 바위 얼굴 세 번째 시간을 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예배하는 공동체의 결론에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말로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수많은 순서들이 있고 수많은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빠지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붕어빵을 샀는데 안고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붕어빵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뭐예요? 안고 없는 붕어빵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배를 기본적으로 정의하자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조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임재 앞에 항복하며 엎드림입니다. 특별히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합니다. 학자마다, 예배학자마다 예배에 대한 정의를 많이 하지만 빠지지 않는 두 요소가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에게는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배 왔는데 그냥 그저 지나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경험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의 정의일 때 우리 예배자의 경험의 만남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어떤 감성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눈물에 우리가 위로받고 어떤 감동을 받은 것으로 예배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밋밋하고 냉랭한 예배보다 내가 예배드렸다는 착각이 더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는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절실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마음 쏟음이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한의 교회 예배의 시작이 그래서 항상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냥 우리가 예배 왔다 갔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왕이신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의식적으로 고백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 다룰 수 없지만 요한복음 4장 21절을 보면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요한복음 4장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질문 끝에 그의 드러나서는 안 되는 감추고 싶었던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이 회피하는 기한 화제 전환으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라는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죠. 피가 섞인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민족으로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자신들이 예배 처소 여겼던 그리신 사이에 어디가 더 참된 예배 처소입니다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죠. 마침 자신의 실체를 아는 그분은 선지자와 같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이 여인의 관심은 어디예요? 그렇죠? 어떤 산이 더 신령한 산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공간이 작지만 어느 자리가 더 은혜받기 좋은 자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이제 목사님들은 요 자리가 침례 은혜 받기 좋은 자리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면 저 뒤에 계신 분들 저 이면 형제는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되겠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관심은 어디예요?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우리 오는 식으로 얘기해 보면 현대인들의 고민과 같아요. 어느 교회에 가야 더 은혜가 받느냐. 얼마만큼 교회가 예배가 좀 더 음향시설이 좋고 조금 더 예배 드리기 좋은 여건과 환경이냐. 다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건 예배를 돕는 수단이니까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분명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이것도 저것도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 어디라고요? 아버지께. 지금 어디에 더 포커싱을 두고 계시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라고 말하지 않고 있고 누구에게로 말하고 있죠? 아버지께. 아버지라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것과의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 않고 있고 아버지라고 말할까요? 여기는 인격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금신상 대하듯 돌덩어리 대하듯 하지 말고 내 마음 아시고 내 속상함 아시고 내 감정 헤아리시고 또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와 예배하고 사귀기 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이해와 바른 이해 속에서 예배가 예배다워진다는 게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 행위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 행위 자체가 예배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을 했다고, 기도했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그게 예배냐? 라고 할 때 당연히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행위의 요소는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안에 예배의 본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모든 찬양이 예배일 수는 없습니다. 그 찬양의 멜로디와 감정에 찬양자가 예배자가 심취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두고 자신을 굴복시키고 항복시키고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건 자신의 만족에만 머문 그런 찬양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이런 논리로 보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자신의 명성과 자랑을 위해서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서만 머물고 있다면 그 설교가 온 성도들을 또 설교자 그 자신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은혜의 수단이 되고 있지 않다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지만 받을 복에만 시선을 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무관심하고 있다면 그건 예배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중요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오늘 이 찬미했다는 단어가 새롭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이 찬미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이네오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아이네오. 시작. 아이네오. 이 말은 성경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외심을 표현하는 데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뜻은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입술의 찬양만이 아이네오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 앞에 자신이 합당한 반응으로서 찬양을 돌려드리고 경외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어짜는 게 아니라 응답인 거죠. 화답인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이신과 그 행하신 일을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임재에 항복한 신자와 공동체의 반응, 응답, 화답이 이 아이네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네오라는 동사의 이런 의미와 함께 주목할 건 시제입니다. 이 헬라어가 가지는 매력 중에 하나는 그 단어의 어떤 성, 시제, 그 형태가 메시지가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현재 분사라는 것은 함께 해가는 모든 상황에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때 쓰는 것입니다. 이 찬미란 말이 현재 분사로 쓰였던 것은 오늘 이들의 찬양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성전에 모일 때, 집에 모일 때, 음식을 먹을 때 내내 있었던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아이네오 했다랄 때 아이네오 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배의 요소로 모였던 모든 행위 속에 아이네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행동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가 고백되어졌고 그게 참 자연스러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제와 이런 아이네오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죠? 이들이 단순히 찬미했다가 그냥 찬양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임재 속에 흠뻑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날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 설거지하는데도 흥얼거릴 때 찬양이 나와요. 그죠? 안 그러신가 봐요.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할 때 흥얼거림 속에 찬양이 있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목장으로 모이는 교제 속에 또 예배 속에 수고와 섬김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마음들이 오늘 아이네오의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지금 초대교회 예배 공동체 강조점은 예배했다가 아니라 주의 임재로 충만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예배자로 만들어버렸다. 그럼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상기하게 돼요. 예배해야겠다는 우리의 의지보다 더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을 그분의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로 내가 더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들의 모든 예배의 요소 속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다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볼까요? 42절에 기도에 힘썼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옆에 누군가가 옆에 사람이 있어요. 말을 걸어요. 그럼 거기에 내가 어떻게 응답해요? 대화를 하잖아요. 그게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의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환경이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기도라는 단어가 본문의 원어를 보면 기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어의 이 복수 형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풍성함, 넘침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들의 이 기도들을 힘썼다 이 말은 그냥 기도에 힘썼다가 아니라 기도들에 힘썼다라는 말은
당시의 교회 성도들은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함에 열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게 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함께 힘썼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도는 예배의 중심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단순히 문제 해결에서만 필요한 어떤 꺼내드는 카드가 아니라 기도가 그들의 예배의 모든 요소에 다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예배를 두고 본다면 우리 예배에 기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만든 기도가 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찬양 중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가사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며 주님을 높이는 예배의 수단이 되게 도와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말씀을 듣는 중에도 기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 또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겸손함 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서로의 교제 속에서도 나눔 속에서도 딱한 상황을 듣고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의 아픔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처럼 예배의 모든 요소가 될 수 있는 찬양과 말씀 듣는과 교제 속에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기도는 조금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는 단 한 가지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도가 그 예배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은 뭘 하든 하나님과 대화하는 채널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단 말은 우리는 주구장창 많이 들으면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교회 날마다 나오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날마다 교회 나왔대요. 그렇게 많이 들으셨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고요.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구조와 문법을 보게 되면 날마다는 두 가지를 합쳐서 날마다예요. 성전에서 모인 것과 집에서 모인 것.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성전과 집에서 모인 모든 나날들을 합친 게 날마다인 거예요. 맨날 교회 나오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모였을 때도 예배했고 흩어졌을 때도 예배했다가 날마다예요. 예배가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생활화되었고 생활이 예배였다는 뜻이죠. 그걸 우리는 오늘 식으로 얘기한다면 함께 모이는 연합 예배와 흩어진 소그룹 예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중과 일상의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에 모였을 때 당시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주로 배웠고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주로 흩어졌을 때에는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누고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찬미의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시점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시점에서 집에서 모인다는 것은 신학의 변개가 없이는, 신학적 사고의 변동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다시 말해 파격적인 행보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당시의 신앙은 성전 중심이었어요. 고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역에 많이 매이죠. 지역마다 어떤 신이 있대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신이 있대요. 그 공간과 영역에 상당히 매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는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소위 성전 중심의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집에서 어떻게 예배해? 이런 거지. 우리 코로나 시간에 겪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예배해? 뭐 이런 식의 시간들을 보낸 거죠. 성전 중심의 신앙, 곧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나아가야 되는 방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집에서 예배드리는 건 파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면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유튜브로도 예배드릴 수 있는 걸 알아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공간에 매인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은 들었을 겁니다. 이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은 성전과 함께하는 것이며 어디든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영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을 배운 것이죠.
어디든 편지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결국 그들은 집에마저도, 사적인 영역마저도 예배의 공간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조금 더 적용적인 시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의식이 집으로 상징되어지는 흩어진 우리의 일상과 흩어진 자발적인 모임의 공간과 삶의 순간들을 구속하여 값주고사 예배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윗은 침상마저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시편 6편을 보시면 침상의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창세기 28장에 야곱은 그 쫓기고 도망가는 여정 속에 잠시 유숙했던 그날, 어느 날 한밤에 타닥다리띠에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임재 속에서 눈을 떼어 했던 첫 마디가 뭡니까? 과연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고 했던 그 다음 행위가 뭐였죠? 베고 있던 돌베개를 제단으로 만들어 아무것도 아닌 돌이 예배의 자리가 돼요. 오늘이란 예배의 책에 보면은 한 11개 챕터가 있는데 다양한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침에 우리가 저녁에 자고 아침에 깨는 것을 세례를 기억하는 자리로 삼아보자고 말을 해요. 세례가 뭐죠? 죽었다가 다시 산 거죠. 우리가 눈을 감을 때 한 번 죽은 거죠. 눈을 뜰 때는 다시 산 거예요. 눈을 떠가지고 몽롱한 순간에 그래 내가 이처럼 죽었다 다시 살았듯 예수에 다시 죽고 살았지 세례를 기억해 보자고 말합니다. 분실의 사건, 중요한 열쇠를 잃어버리고 중요한 걸 잃어버렸을 때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보자고 말합니다. 교통체증 속에 짜증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유를 배워보자고 말합니다. 관계의 갈등과 싸움이 있을 때 샬롬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역으로 생각해보자고 말합니다. 친구와 이웃과의 통화 속에서 응답하는 신앙을 배워보자고 말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헬로우 했는데 건너편에서 아무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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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그래서 끊는 응답이 없으면 끊거나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일상적인 정상적인 통화는 뭐죠? 여보세요? 그러면 네 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기용아라고 부를 때 난 너무나 침묵 가운데 일관되지 않았는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삶의 모든 소소한 사건들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주일 예배와 일상의 관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일의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주중의 삶의 축소판이라고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일상과 묶여 있다면 일상의 하루하루가 더해진 그 상황 속에 쌓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오늘의 예배에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만남이 은혜가 있었다면 그 임재의 의식은 일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동행하는 가정 속에 마주한 세상의 버거움들과 악과 죄와의 분투함 속에 고단해지겠죠. 그러면 다시 우리는 우리의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예배 중 쉬었던 그 평안과 안식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 목마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을 붙들고 붙든 은혜 안에 살아내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무너짐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들 때에 우리의 일상은 가장 좋은 주일을 준비하는 매일의 환경이 되는 것이죠. 한 주간 잘 살았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보고 했었지만 여전히 안 되는 내 모습을 끌어안고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요리 치일 때 생각나는 어떤 한 사람 있으시잖아요. 걔한테 가면 안길 것 같고 들어줄 것 같고 용납해 줄 것 같고 그냥 무슨 변명을 하지 않아도 내가 편안할 것 같은 만남의 대상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일상 속에 주일의 예배의 관계가 그렇게 이해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날마다는 그들의 매일의 여정이 예배였다는 뜻입니다. 매일 교회에 왔다는 뜻 그런 생각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가정 속엔 하나님의 중심 속에 임재 속에 일상의 모든 것들이 또 일상 속의 모든 흩어진 만남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일의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예배가 우리 일상을 붙드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원래 번역대로 하자면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이라는 것은 크다라고 할 때는 자기의 스스로 만든 기쁨이 아님을 말합니다. 요한이 어떤 선지자보다 크다 할 때는 구속사의 맥락에서 가장 참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의미인 것처럼 큰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 기쁨이 시사하는 바가 뭐죠? 당시 교회의 예배의 정서 안에는 경직됨과 경각함이, 경직되어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딱딱하게 굳음이나 또 하나님을 계신지 안 계신지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경박함이 아니라 경건한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무감과 심판의 두려움에서밖에 예배할 수 없는 그들의 여건에서 보면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신령한 기쁨은 뭘까요? 예배자가 감히 번잡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자격 없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그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크게 여겨지고 나와 같은 인생과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과 그 신실함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낮은 마음에 차오르는 기쁨이 큰 기쁨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낯설며 새롭게 와닿을 때 경험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좀 낯서시면 좋겠어요. 뻔한 하나님, 묵묵부답이신 하나님, 그저 그런 하나님, 노말한 하나님, 평범한 하나님이 아니라 끝없는 하나님,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날마다 예배해도 다 할 수 없는 하나님, 날마다 만나도 그 끝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그게 이들 안에 있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실 속에 그 만든 은혜의 정서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1세기 그 교회 예배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 하나님 임재 안에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다정함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정서는 우리 마음을 넓혀서 같은 성도들을 동일한 죄인의 의식 속에서 국률의 연대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이 국률은 타인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환대를 만듭니다. 겸손에서 차오르는 이 기쁨 속에 연대와 한대가 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낮아진 마음에 차오르는 기쁨이 있는가? 이거 질문을 바꿔보면 나는 하나님이 너무 뻔한 하나님이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듯, 어쩌면 아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그냥 그 하나님 그저 그런 하나님 정도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낯설어야 돼요. 생소하셔야 돼요. 아니,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지? 이게 깨달아주셔야 돼요. 우리의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라 새롭게 와닿을 때는 언제죠? 죽었다 살아나면 돼요. 진짜 죽을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 보세요. 집이 달라 보여요. 환경과 상황의 요건이 새로운 빛을 입어요. 바로 그 기쁨이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은혜 안에 임재 안에 있을 수 있던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그들에게는 떡을 떼미 예배의 시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와 관련해서 발견된 반복된 표현이 있어요. 어떤 거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떡을 뗀 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예배의 시작엔 떡을 땜이 있었던 거예요. 떡을 뗀다는 의미는 뭐죠? 성찬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성찬은 뭐죠? 떡과 잔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에 역설과 모순이 느껴지세요? 죽으신 거는 과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래요. 그 죽으신 분이 다시 오실 때 기념하라는 건 뭐예요?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날들을 약속하고 계시다. 신비 아니에요? 성찬은 과거의 추모식이 아니라 그때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차 영원히 함께 하실 약속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찬에 담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총칭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때다른 말은 헬라어로 클라오란 말인데 찢다란 의미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찢기신 주님의 고생하심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한 떡과 잔이라는 양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배고플 때 먹은 양식이 힘을 주듯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앞서 1세기 교회 예배기 이야기 중에 성찬식이 나오는데요. 이 로마 시인 푸플리우스가 그 장면을 보면서 기록한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아굴라가 말을 이었다. 그분은 육체로는 이방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분명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분명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빵으로 시작하여 함께 먹으면서 또한 먹는 가운데 서로 나누는 사귐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말로요. 아멘 등으로 하답하는 가운데 자리에 앉아 식사하기 시작했다. 예찬을 열기 시작하기 전에 성찬으로 그 일상의 식탁을 구별하여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확인합니다. 그 정서가 식사의 교제 속에서 사랑의 나눔을 만들고 하나님 높이는 찬미 속에 진실함을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매주 성찬을 하지는 못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성찬을 하고 있죠. 사실은 자주 하면 참 유익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 자주함이 우리 연약한 속에 너무나 또 식상함을 만들까봐 시점을 또 3개월 단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의식만큼은 우리 예배의 시작 앞에, 우리 일상의 시작 앞에 성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을 기억하는 매일의 아침, 성찬을 기억하는 매일의 예배, 매주의 예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 그 성찬은 일상의 양식을 구별하여 지키게 하심으로 늘 밥 먹는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알게 해주고 있고, 그 성찬은 천국의 잔치를 꿈꾸게 하고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하심의 약속, 천국의 소망이 성찬으로 기억되어지는 주님의 안에서의 우리의 연합의 신비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걸 묵상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행하신 그 고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속에 약속되는 모든 일련의 행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묵상할 때, 그것이 내 안에 낯설고 새롭게 와닿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시 한번 새롭게 와닿고 성령님의 살리신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살리시는 성령님의 내주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부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루의 삶을 돌아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세요? 가끔 떠올리는 추억의 한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을 묵상함이, 그 복음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잘 되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믿을 만한 사람 아는 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이끄시니까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약속하신 저 천국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 객관적인 근거에 우리 신앙을 둘 때 우리 신앙이 더 든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성찬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님과의 연합을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살리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의 삶을 예배로 이끌더라 하는 것입니다. 메마름이 느낄 때 성찬을 기억하십시오. 뭔가 답답할 때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참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한 시작은 떡을 땜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떡을 땜이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시작에 떡을 땜이 의식화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죽어도 다 할 말 없는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보이신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하루를 허락받습니다. 선물로 받습니다. 이런 묵상의 깊이가 우리 안에 임재를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예배로 만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보이신 이 초대교회의 예배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그 시작했던 떡을 땜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의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시고, 특별히 떡을 땜을 그 시작했던 그 예배의 중심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우리 가운데 일상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성찬을 기억하십시오.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 성찬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상에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이걸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그 임재를 누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